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곡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배워 나갈 텐데요. 출애굽기 말씀의 첫 단어가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앞에 창세기에 있었던 그 족보의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실현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유에서도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에서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속사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서 지금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의 족보들이 나와요. 그 족보들의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순서, 그 아들들의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 족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허리는 남자의 어떤 생식기를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가족의 수가 모두 70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그 무리들의 숫자가 70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갔던 그 70인 그 첫 번째 1세대들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고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들어갔던 70인의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갔던 그 70명의 숫자가 다 줄어들고 이제는 번성, 생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애굽을 탈출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한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보면 60만 3,55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그 자손에 대한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단위로서의 이스라엘 아들들을 이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7절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자손은 어떤 민족적인 개념, 나라, 국가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의 숫자가 이제는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룰 만한 그런 60만 3,550명, 이건 남자의 숫자만 그래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외에 여인이나 또는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노인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숫자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었을 때 번성하고 생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이 시행되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취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중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쓰여진 이 시점에 이 간격이 약 400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기간이 430년이었고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도 약 400년간의 간격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서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구약에서는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신약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서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 애굽의 바로 또 로마의 그런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위협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끄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동행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어떤 족보를 얘기하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는 그 기간 안의 기록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언약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보시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셉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환영을 받았고 큰 대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 때에는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왕조는 셈 계통의 그런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셈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관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총리의 어떤 그런 권한을 줬던 그런 것과도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 모세가 출생하고자 하는 이 시점, 애굽을 하고자 하는 이 시점은 이제 다른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8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왕조가 완전 바뀌었어요. 다른 왕조, 한 계통의 이제 왕조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18조 왕조는 첫째 왕의 이름이 아모세스예요. 아모세스.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의 왕의 이름을 보면 투트모세 1세, 2세, 3세 뭐 이런 식으로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이 왕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이름도 애굽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고 바로의 궁전 안에서 자랐으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새로운 왕은 요셉이 다스렸던 그 애굽에서의 시기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모른다고 하는 의미가 정말 어떤 이런 정보나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 대한 그런 모름은 아니었겠죠. 요셉은 애굽의 큰 위기 속에서 큰 구원을 이룬 그런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어떤 역사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구전들을 통해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요셉 시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어떤 통치의 시기, 어떤 그 가족들에 대한 예의 또는 요셉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요셉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하나님, 바로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속에서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요로 나아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자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는 그런 정보나 지식에 대한 알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원리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대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죠. 그때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세상의 권세로서의 그런 사람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것은 어떤 수적인 의미, 애굽의 인구보다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아졌다. 뭐 그런 식의 설명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비교적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런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0절에 처음에 자, 우리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익숙하실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똑같은 단어 쓰죠. 자, 우리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쓰여졌던 재료가 바로 벽돌이죠. 지금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고자 하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 성을 짓는 재료도 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의 어떤 세상 권력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국고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을 지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신 성막을 짓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미스케노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저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반면에 성막은 미슈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조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2절부터의 어떤 그런 모습들, 바로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된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이 사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애굽은 문명이 발달했고 풍요로운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어디로 갈지 그렇게 고민했을 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가치 있고 사람들 봤을 때 풍요로운 그런 상징적인 곳이었겠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애굽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12절과 13절, 14절에서 나오는 노동, 어려운 노동 또는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어려운 일, 또 그 시키는 일, 이런 것들, 그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섬김, 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 안에서 잘못된 어떤 노동의 가치, 왜곡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와 방법에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면 광야를 거치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의 방법과 원리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기들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왔을 때 사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과연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이 애굽의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반대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느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물론 그런 어떤 고된 노역들 때문에도 있었지만 결국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통치 방법들을 굉장히 좀 엄하게 하는 것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돌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산파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들을 다 보려면 많은 산파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 같은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그들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 두 명을 불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갈리기는 하는데 이 산파가 히브리 여인이다 혹은 애굽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산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십부라나 부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셈 계통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애굽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또는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이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산파들이 애굽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애굽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애굽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셈 계통의 어떤 이름을 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셈 계통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애굽인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어떤 고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남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과 명예와 논리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보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 변명 자체가 사실은 온당치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변명이거든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해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될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럼 더 일찍 가서 그렇게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는 실수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죠.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산파는 가장 낮은 직업군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들을 놔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찮게 여겼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바로는 삶의 세상의 방식, 힘과 논리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봤을 때 가장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 세상과는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브라와 부하,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그리고 바로의 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말, 룻, 라합,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마리아. 이 여인들의 믿음, 여인들의 행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약속,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힘과 논리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을 통해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그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나라의 방식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더 뛰어난 것들을 통해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식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뜻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창조와 그 창조하신 그 세계와 또 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좋게 여겨지고 그것이 옳다 여겨진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이 일들을, 오늘 하루를, 앞으로의 남은 인생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